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13절과 28절에 두 번 이 말씀이, 이 주제가 반복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열왕기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는 역대 왕들의 기록이지만은 역사가 아니라 선지서에 해당한다. 선지서.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일깨워주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그 두 번째는 이 선지서의 특징은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신명기적 역사. 신명기적 역사는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 이것이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또 이 열왕기서는 어느 시대에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그 바벨론 포로기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운동이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가 회당입니다. 그동안에 회당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포로지만은 우리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래서 회당 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회당이 세워지면 반드시 서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포로된 백성들에게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신됨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갈멜산에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갈멜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믿음으로 서서 이것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목표에서 어긋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1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되심을 계시해 주었는데도 아합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아합이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됨을 보여주었는데도 20장 말씀에서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도망칩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한 결과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준 사건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아합 왕이나 하나님을 계시한 사건을 주도했던 엘리야가 실망하고 도망가는 죄나 어떤 죄가 더 큽니까? 이게 같은 모습입니다.
아합이나 엘리야나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장 사건이 펼쳐진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을 오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자그마치 왕이 32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부족 국가의 32명의 왕이 아람 왕 벤하닷과 연합군을 결성하고 아합 왕이 거주하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겁니다. 그때 병력이 대략 13만 명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기하니까 아람의 군대는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거느린 군대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적은 양떼의 새끼 양떼의 무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싸움이 도저히 불가능한 전투입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전쟁 중에 32인의 왕과 더불어서 만찬을 즐깁니다. 이미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신나서 막 먹고 마시고 이미 뭐 싸움 이겼는데 뭐. 그러면서 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어여쁜 아내들과 자녀들 전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백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잔치하던 이 벤하닷 왕이 그럴 거 없다. 우리가 내일 우리 신하들이 가서 전부 다 눈에 드는 대로 다 빼앗아 오겠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합 왕에게 왕이여 이제는 용납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싸우세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서 싸우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아람의 연합군 대략 13만 명. 그런데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또 보세요.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전투를 치르면서 이 아람 왕과 이 연합군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아합 왕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왕이면 아람 왕과 연합군들이 13명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아합을 공격할 때 아합은 이미 항복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에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작은 아들이 내 몫을 주십시오. 다 줍니다. 왜? 아버지는 네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야 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버린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것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아합이 아람 왕 벤하닷이 자, 뭐 기다릴 거 없어. 네가 은금 뭐 바치지 말고 우리 신하들이 직접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 다 가져갈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셔요? 2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풍류적인 표현입니다. 갑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전투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갑옷 벗는다고 하는 것은 싸움에 승리해서 이제 무장 해제하고 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 풍자적인 표현에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그 뜻입니다. 아니, 아람 왕 벤하닷이 그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아합 왕에게 와서 명령할 때 얘 모든 게 다 내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 바쳤던 아합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장로들과 또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왕이시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싸우시오.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사정이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좌파들이 쥐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힘을 얻어가지고 1차 싸움에 2차 싸움에 이 아람의 연합군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자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젠 완전히 패배했거든요. 7일 동안 대진하고 있다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젊은이 232명, 그 다음에 7,000명. 7,232명과 13만이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에 10만 명을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아람 군대를.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벤하닷 왕이 어떤 고백을 하는고 하니 허리에 배를 두르고 머리에 태를 두른 다음에 아합을 찾아와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래, 너는 내 형제야. 그리고 또 그걸 받아준 겁니다. 이렇게 받아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다시 아합 왕을 찾아와서 깨우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악한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잘 들으세요. 다른 선지자에게 너 나를 쳐라. 그런데 어떻게 칩니까? 못 치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때려라. 안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너 여기서 나가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이 물려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선지자에게 너 나를 심히 쳐라. 그러니까 막 죽도록 팬 거예요. 그러고는 그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쟁터에서 사람을 하나 잡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키고 있는 동안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건 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선지자가 눈을 딱 풀러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아합 왕을 격려해서 싸우게 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멘. 아합 너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날의 삶을 연장받습니다. 아합 같은 사악한 내가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인 줄 압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아합의 목숨은 아람 왕 베나단의 목숨을 대신하고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떤 종이 되시겠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아합 왕처럼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국률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3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3월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이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함께 확신하고 새로운 소망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는 은총의 한 날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아합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엄청난 아람의 연합군과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은 아합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은혜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날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온전치 못한 부분, 이 한 날 동안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오니 원하옵기는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라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생존 경쟁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